첫 번째는 서밋팀. 이번에 이제 리더 수련을 받는 아이들이 벌써 거기서 어느 팀을 할 거니 하고 들어가더라고요. 서밋팀. 그 다음에는 인턴십팀. 세 번째는 포럼팀. 서밋팀은 이제 영적인 서밋도 있고 어떤 세상의 엘리트들도 있고 미션을 주어서 미션을 준다는 그 영적인 거거든요. 이런 서밋팀이 교회 안에 움직이면 좋겠고 그 다음에 교사들이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인턴십 팀은 전문인들이 나는 직장에 어떤 뚜렷한 분야들이 있는 분들 있잖아요. 전문인들이 이렇게 우리 후대들에게 스펙을 자꾸 알려주는 거예요. 방법과 길들을 공부하는 방법도 알려주고 길 찾는 방법도 알려주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그 포럼 팀은 이제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어르신들 누구나 아이들에게 영적인 이렇게 포럼, 이렇게 인생 포럼 많은 이야기들을 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3팀이 교회 안에 이번 여름 이후로 계속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교회 안에 오늘은 서밋 팀입니다. 서밋이 미션을 주면 다시 우리 후대들이 서밋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잡을 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지난주에 5가지 말씀드렸잖아요. 미션 오면서 해야 될 것. 그게 우리 모두가 사실은 다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제일 첫 번째는 뭐죠? 영적 상태예요. 렘넌트나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 교회 다니는 것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 그냥 충성 봉사하는 게 아니고 진짜 알아야 될 게 뭐냐 12가지 근본 문제 12가지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저주에 대해서 정확하고 분명하게 우리 눈이 열려야지 돼요. 내가 거기 빠져 있구나. 지금 우리 앞에 12가지가 이렇게 장애물처럼 걸려 있어요. 어디서 내가 탈카닥하고 걸릴지 모르거든요. 우리 가족이 지금 어디에 걸려 있거든요. 우리 렘넌트들이 어디에 거기에 걸려 있거든요. 지금 잘 나간다고 절대 육신 보면 안 됩니다. 12가지 문제에 걸려 있기 때문에 영적인 상태를 정말 12가지에서 매일 빠져나와야 돼요. 그러려면 영적인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 방법을 뭐라 그랬어요? 말씀 정리, 기도 정리, 전도 정리. 말씀은 강단 말씀 녹취록 읽는 분 최고입니다. 매일 강단 말씀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뜻 물어보세요. 그리고 할 수 있으면 본부 메시지 하나 더 들으시면 좋고 그리고 나는 너무 바쁘고 그렇다 그러면 강단하고 구원의 길 정도 1분이나 5분 제가 그래서 오늘 하려고 뒤에다 구원의 길 복사를 해야 하는데 세상에 2바닥짜리였는데 한 바닥만 해온 거 그래서 안 하겠습니다. 구원의 길 말씀을 계속 한번 해보세요. 말씀 정리를 다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쫙 각인이 되면 자꾸 기도가 바뀌어요. 되어지는 기도로. 전에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나님 왜 안 줘요? 그랬는데 하나님 그거 아니어도 그거 이유를 자꾸 깨닫게 하셔요. 되어지는 기도가 되게 합니다. 그게 기도 정리예요. 언약 잡고 하는 기도. 그러면 세 번째는 전도는 하라가 아니라 전도는 이런 거구나. 12가지 빠진 사람 살려내는 거구나. 그 사람에게 복음 말했는데 안 들어. 안 먹혀. 들은 나는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 가족, 우리 이웃,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이 전도는 알고 깨닫고만 있어도 되거든요. 3가지가 영적 상태를 살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본 얘기였죠. 자세. 다른 말로 하면 됨됨이. 뭐 인간성 뭐 그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독서도 하고 부모님들이 많은 이야기를 해주는데 아이들에게 집에서 배울 수 있는 게 뚝심, 끈기 부모님들에게 아이들이 그걸 배우잖아요. 또 성실성 이런 것도 다 배웁니다. 미션홈에서. 또 아이들이 계산이 밝은 아이들 있잖아요. 막 머리 턱 굴리는 아이들도 있고 또 얄팍하게 해서 쟤는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빤히 보여. 이런 많은 것들이 다 사실은 가정에서 애들이 훈련을 받아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떤 좋은 습관, 댕댕이, 인성 이런 것도 부모님들이 영적으로 잘 심어주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기초 말씀드렸습니다. 실력인데 꼭 학교 공부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학교 공부 사실은 중요해요.
학교 공부에 실력 있는 애들은 5%도 안 되거든요. 1, 2, 3% 아니에요. 3%면 이미 너무 한참 뒤거든요. 근데 그 1, 2, 3% 가려면은 시험 기간에는 한밤도 애들이 안 자야 됩니다. 시험 기간에 한숨도 안 자고 밤 9시부터 앉아서 다음날 아침 시험 보러 갈 때까지 잠을 안 자는 아이들은 공부해도 돼요. 밀어주세요. 걔네는 정말 어떻게든지 밀어주세요. 근데 시험인데 그냥 엄마가 다그치지 않으면 잔다. 이제 다른 것도 찾아보세요. 얘는 공부 말고 다른 쪽으로 소질 있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공부에다가 목을 맬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실력을 아이들 길러주는 것, 세상을 살아갈 어떤 실력을 길러주는 것 찾고 도전해야 됩니다. 근데요, 이게 안 되면 인간성 좋고 착해. 12가지 저주에서 완전히 밥됩니다. 착하면 안 돼요. 이게 돼야 돼요. 실력 있고 다 성공한 것 같은데 어느 날 여기다 걸려버리면 와르르 다 무너지거든요. 남 좋은 일 시켜요. 상처 가지고 있으면 이게 안 되면 어느 날 상처는 죽을 때까지 무덤까지 따라와요. 평생을 이게 우리를 무너뜨리게 해요. 그래서 절대로 상처 그냥 버려버리세요. 개똥이다. 그리고 그냥 버려버리세요. 상처 안고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번째 사명. 사명은 이제 우리 애들이 왜 저희도 그러잖아요. 왜 하필이면 나보고 전도하래. 전도만 안 하면 나락방 딱 좋겠어. 말씀도 은혜되고 그냥 너무 좋아. 다 좋은데 전도만 부담이 되거든요. 왜 하필이면 나한테 이걸 RUTC 운동하라 그러고 렘넌트 운동하라 그러고 전도하라 그러고 캠프하라 그러고 왜 우리를 능력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부르셨을까요? 능력 없는 나 틀린 생각이에요. 아직 하나님이 그거를 안 열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안 합니다. 이 시대에 교회에 데리고 오는 건 있어요. 근데 진짜로 복음 전하는 사람이 없어요. 진짜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가서 특히 평신도들 중에서요. 목회자들은 그래도 양심상 좀 하거든요. 근데 정말 안타깝다. 진짜 저 사람 복음 받아야 되는데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너바디 아무도 없기 때문에 에브리바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사명자로 RUTC 운동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잘 모시세요. 어떤 분이 자녀 아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삭이다 그랬대요. 너무 잘하셨어요. 너는 12가지 저주에서 빠져나온 영적 상태 최고야. 사실이거든요. 잊어버리기 때문에 자꾸 들어가는 거지. 아이들에게 미션을 줘보세요. 너는 우리 가정이 얼마나 뼈대 있는 가정인 줄 알아? 너는 최고의 기본을 가진 사람이야. 기초? 지금 너가 가진 실력으로 충분해. 이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상처받지 마. 엄마가 혹시 잘못한 거 있으면 미안해. 절대로 거기에 속 넘어가지 마. 엄마도 당해서 그런 거거든. 상처 뛰어넘어가자. 그리고 우리는 세계복음할 사람이야. 아이들에게 한 번에 다 어렵거든요. 월화수목금 월화수목금 이렇게 해서 하루에 한 마디씩만 던져보세요. 애들 모르게 각인되고 쭉 들어가요. 어느 날 딱 어떤 문제나 사건이 있을 때 난 이거 뛰어넘어가야지. 아이들이 뛰어넘어가게 되고 그 언약을 붙잡고 따라가게 됩니다. 그게 각인이거든요. 꼭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성경의 흐름을 보면은 한 분야에 어떤 서밋이 일어나서 미션을 주면 또 서밋이 일어나서 계속 서밋으로 갑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어릴 때부터 옆에 두고 미션을 줬어요. 그랬더니 요셉이 서밋으로 갑니다. 영적 엘리트의 길을 갑니다. 요게벳이 그 젖먹이는 잠깐 동안에 모세에게 서밋을 줬어요. 너는 서밋이야. 우리 노예 민족 살릴 사람이야. 서밋 줬는데 안 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80년이란 장장 긴 세월이 흐르거든요. 80년 후에 결국은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결국 이겼죠. 한나가 사무엘에게 이 언약을 전달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다 끊어져 버리고 교회가 지금 너무너무 타락하고 무너진 시대다. 이 언약을 주었는데 사무엘은 언약의 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서밋으로 가게 됩니다. 이새는 다윗에게,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바울은 디모데와 두기고와 로마서 16장 사람들에게 서밋의 길을 계속 알려줘요. 그 메시지를 받은 사람은 서밋으로 갔어요. 여러분들이 아유 나 영적 서밋 그런 거 몰라 관심 없어 하는 분들은 여기 한 분도 안 계셔요. 여기 오신 분들은 아우 나 서밋 해야 되는데 잘 안 되지만 해야 돼 하는 분들이 여기 서밋 달라고 오셨거든요. 여기 오신 분은 다 서밋이에요. 여러분들이 미션을 먼저 찾아서 자꾸 우리 자녀들에게 미션을 주세요. 그러면 우리 자녀가 어느 날 서밋으로 서 있어요. 서밋으로 갑니다. 제가 이제 렘넌트 보고 누구 만나자 그러면 애들 어떤 줄 아세요? 아이고 좋아 사모님 안 그래요. 딱 부담 갖고 와요. 왜? 사모님은 이제 나한테 뭔가 영적인 잔소리를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를 안 만나려고 애들이 피해요. 그따가 밥 먹고 호호 할 수만 없고 분명히 자기가 안 되어지고 있는 거 아는데 그 얘기 할까 봐. 제가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할 수 있잖아요. 하루에 한마디씩만 축복의 미션을 주세요. 축복의 미션. 그게 속으로 자기도 알아요. 아우 나 안 되고 있는 거 양심으로 알지만 받고 각인데다 어느 날 정말 그러한가? 어느 날 정말로 그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에게 꼭 서밋의 미션을 주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5가지 서밋을 말씀드릴 건데 본론입니다. 영적 서밋. 기본 중 기본이지요. 나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엘리에게 음성 준 게 아니라 사무엘에게 음성 줬잖아요. 사울 왕이 아니고 다윗을 하나님 선택하셨잖아요. 나이, 학벌, 직업 아무 상관없어요. 배경 아무 상관없습니다. 사울은 귀족이고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이름 있는 가문이고요. 다윗은 베들레헴 시골 땅에 살고 있는 그래서 오죽했으면 왕 보고 천한 벌레 같은 무지렁이 같은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거든요. 아주 배경 없고 백 없는 게 다윗의 가족이었어요. 근데 아무 상관없습니다. 무능력이 길이에요. 무능력한 사람은 나는 안 되니까 하나님께 착 붙으면 됩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은 하나님의 여정을 가요. 내 성공 여정을 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의 어떤 성공 여정, 나의 슬픔 여정, 나의 어떤 그런 여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여정을 갈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3가지 개인 여정의 서밋 타임 꼭 찾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노예, 감옥 아니었어요. 노예, 감옥 아무 상관없었어요. 요셉은 어느 곳에 가든지 영적 서밋 타임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 서밋 타임 가진 영적 상태에 따라서 응답이 옵니다. 지금 우리 자녀나 내가 어떤 문제가 와서 거기에 휘둘리면 안 돼요. 휘둘리면 대부분 보니까 페이스를 잃어버려요. 이성을 잃어버려요. 거기에 휘잡혀요. 그러면 다 놓쳐버려요. 내 축복을. 말리지 말고 거기에 휘 감겨 들어가지 말고 상황은 이렇지만 요셉이 노예로 가고 감옥으로 갈 때 이성을 잃어야 되거든요. 칼부림 나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영적인 상태를 누렸는데 그 영적인 상태 그대로 응답이 와요. 하나님이 이 길을 가고 있다는 걸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세계복음화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세계복음화 언약을 잡고 있는데 그 언약이 이룬다는 걸 믿었거든요. 것처럼 서밋 타임을 꼭 먼저 부모님들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서밋 자세 그리고 서밋 그릇을 우리 자녀들이 누릴 수 있도록 도와야지 돼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저도 요즘에 안 하던 거 합니다. 이제 막 큰아들 막 궁뎅이 두드려주고 코가 빠져 있는 것 같아서 궁뎅이 두드려주고 어깨 두드려주고 안아주고 막 뽀뽀하자고 그러면서 계속 매일 하루에 한 번씩 그래요. 하나님이 너 만드셨어.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너의 것 있어. 도전하자. 제 성격 그런 거 안 하거든요. 그냥 이렇게 저도 이렇게 이러거든요. 근데 다 없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너의 현장, 복음 전하고 살릴 너의 현장이 있는데 그게 지금 눈에 안 보이는 것뿐이야. 엄마가 기도할 테니까 찾자. 그리고 하루에 한 번씩 계속 하고 있거든요. 지도 이제 내가 네, 그거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것만 기도하고 있으면 뭐가 걱정이에요. 그렇죠? 영적인 거 놓쳐버리고 다 가지고 있어도 안 된다니까요. 어느 날 여기에 걸려들기 때문에 12가지 문제. 그래서 영적인 서밋이 최고 서밋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보고 아무 생각하지 말고 영적인 능력 키워라 말씀하셨어요. 아무 염려도 생각도 두려움도 같이 지금 나 실력 없는데요. 괜찮아요. 영적인 서밋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 개인 여정이라고 그랬는데 누가 해주지 않아요. 영적인 거 누가 도와주던가요? 교회에서 같이 수요일 날 금요일 날 같이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돌아가면 더 긴 시간 나 혼자 있거든요. 내가 누가 해주거나 함께 해주거나 도와주지 않아도 철저하게 나 혼자여야 돼요. 혼자 되어져야 됩니다. 갈등 온다고 이리 도망갔다 저리 왔다 막 흔들리지 마시고 딱 혼자 언제 어디서든 거기서 내가 서밋 타임을 찾으면 끝나거든요. 직장 가서도 아무리 바빠도 서밋 타임. 학생들 아무리 바빠도 서밋 타임. 집에서도 아무리 집에서 난리북극을 쳐도 서밋 타임. 딱 잡을 수 있으면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능력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여정에 필요 없는 걸 안 주십니다. 나 왜 안 줘요? 아직 하나님의 여정에 그거 필요 없어. 그래갖고 아직 안 주신 거니까 너무 뭐라 하지 마시고 영적 사실만 진짜 믿고 서밋 타임 누리면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여정은 가게 됩니다. 본론 두 번째요. 영적 서밋 되는 사람은 진정한 기능 서밋으로 갑니다. 기능이는 많지요. 근데 랩런트들이나 어른들도 나는 왜 되는 게 없지? 라고 하는 분들 대부분이에요. 95% 이상 사람들이 그럽니다. 나는 왜 되는 게 없지? 안 되지? 왜 계속 막히지? 고난이지? 그거를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이정표라고 그랬습니다. 반드시 큰 응답 올 거예요. 요셉이 세계복음화 언약을 잡았거든요. 감히 해와 달과 별 전 세계를 살리는 언약을 잡았는데 가는 길은 노예로 가서 청소해야 되고 밭에 가서 일해야 되고 발 닦아줘야 되고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청소해서 그냥 서밋을 발휘해 버린 거예요. 밭에 가서 그냥 서밋을 발휘해 버린 거예요. 발 닦는 거 최고 잘 닦아 버린 거예요. 자기가 맡겨진 일에 최고로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쉬브 얘기하시잖아요. 청소부로 들어갔는데 사장까지 갔다. 청소부 갔는데 청소부에서 그냥 최고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고정관념을 깨고 우리는 그 좀 유교적인 게 있거든요. 손으로 하고 뚝딱뚝딱 하고 기름 묻히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되게 천하게 보는 게 우리한테 있어요. 그 뭐라 그래? 사, 농, 공 그러죠. 선비가 최고고 그다음에 농사 옛날이니까 그다음에 공업 그렇지 않아요. 어떤 거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를 가는 거는 그 자리가 하나님 주신 자리면 어떤 것도 상관없어요. 모세는 노예였어요. 그리고 탈주범 도망자였어요. 그 노예에서 지금 현재 다시 바로왕 앞에 갑니다. 노예로 안 가요. 빠져나와 버렸어요. 이겼습니다. 또 외로움 쓰지 않을게요. 외로움은 누구예요? 사무엘이거든요. 사무엘이 가장 그 열악한 상태, 거의 고아 같은 상태예요. 부모님이 어릴 때 갖다 그냥 교회에다 갖다 놔버렸다니까요. 근데 그 외로움에서 얘가 뭐예요? 언약궤 곁에 누워서 이 개인의 여정, 서밋 타임의 여정을 누리고 있는데 말하자면 목회자가 돼버렸죠. 최고의 기능 서밋, 목회자 중에 최고의 기능 서밋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목동인 다윗은 산에서 양을 치면서도 양을 아버지가 맡기신 양, 한 마리 아버지 우리 애들 그제 그릇 깨면은 나 안 다쳤어요. 그래 그릇보다 내가 중요해. 근데 다윗도 아빠 나 안 다쳤어요. 양 한 마리 물려가지고 내가 살았어요. 내가 더 소중하죠? 그럴 수 있는데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을 만큼 기능 서밋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면서 돌 던지는 연습, 곰과 사자를 어떻게 하면 이길까 연구하다가 돌 던지는 연습도 하고 그래서 그 돌 가지고 결국은 승리하게 되잖아요. 골리앗을 물리치는 블레셋을 꺾는 도구로 쓰임받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목동으로 하면서도 시를 져요. 작게 시를 진 것들이 시편에 올라가잖아요. 악기를 다루기도 하고 무엇을 해도 목동으로 있든 노예였든 뭐 혼자 고아처럼 혼자 있든 노예로 갔든 청소부로 갔든 뭘 하든지 간에 거기에서 최고
할 수 있는 거, 아주 단순한 거, 복잡한 거 하려고 그래갖고 대부분 엄두를 못 내거든요. 복잡할 거 없습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 일에서 내가 옛날에 유 목사님이 10배로 일하라고 그랬거든. 근데 우리 이렇게 청년들 요즘에 보면요, 젊은이들 보면은 10배로 안 해요. 우리 옛날에는 뭐 삼성 같은데 대기업 같은데 가서 막 몸이 깨지도록 일했잖아요. 월급은 많이 받는 대신 몸이 많이 망가졌다 그랬거든. 근데 지금 애들은 그거 원치 않아요. IT 기업 같은 데 가고 벤처 기업 가서 내 삶을 즐기면서 일은 적당히 하는 거. 근데 아직 우린 더 일해야 되거든요. 더 나라 발전을 해야 되잖아요. 아이들에게 적당히 하라고 가르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것, 쉬운 것. 회사에 가면 청소부터 먼저 하고, 내가 좋은 데 취직했지만 거기에 청소부터 먼저 하고 그릇부터 정리하고 책상 위부터 정리하는 가장 기본인데, 그것부터 시작해서 기능 서밋으로 가면 그 길이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지금 준비하신 길인데, 포로로 갔어요. 에스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 같은 사람은 사지에 부모도 없었어요. 어린 아이들이 포로로 끌려갔거든요. 거기에서도 기능 서밋 되어 버렸어요. 최고로 가버렸습니다. 초대교회는 극한 위기를 만나요. 이 모든 게 왜 지금 나에게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오고 많은 문제들이 와요? 하나님의 이정표예요. 내비키면 어디를 가면 그 다음 가듯이 지금 이정표를 가는 중이 보이는 겁니다. 그것이. 이들의 공통점이 뭐였냐? 이들 렘넌트의 모든 렘넌트의 공통점이 영적 서밋 속에서 했습니다. 뭘 하든지, 심지어 노예까지도 영적 서밋 속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영적 서밋 속에서 지금 너가 뭐 해도 괜찮아.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자괴감 느끼고 비참함 느끼고 초라함 느끼고 아이고 다 때려치고 싶고 이게 뭐냐 자포자기 하면은 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내가 아무리 초라한 곳에 있고 약한 곳에 있고 부족한 곳에 있어도 영적 서밋이고 하나님의 여정 속에 있고 지금 여기가 내 이정표야 가는 중이야라고만 알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다음에 계속 가게 합니다. 영적 서밋 속에서 공부하고 그 속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영적 서밋은 반드시 여기까지 가요. 문화 서밋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문화 서밋 우리 잊어버리고 있던 거 CVDIP 시작해라. C는 뭐예요? 커버넌트, 언약. 언약은 12가지 문제 해결하는 답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 내 모든 문제 끝내신 그리스도. 비전은 세계복음화. 이 언약을 우리 후대에게 땅끝까지 말하는 게 비전. 드림은 그것 때문에 계속 꿈을 꾸는 거예요. 내 인생을 거기 속에 집어넣고 계속 꿈을 꾸고 그리는 게 드림. 근데 그게 내 꿈만 꿔갖고는 안 되거든. 말씀과 기도 속에서 강단 속에서 계속 비춰가면서 말씀과 함께 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러면서 실천하는 거예요. 작은 작품을 만들어라 그랬는데 아주 작은 작품을 매일 만들라.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요즘에는 이렇게 인생 작품 컴퓨터 바탕화면에 깔아놓고 제가 이렇게 메시지 하고 있는 것들을 한번 다 이렇게 모아봐요. 꽤 많아요. 이제 이게 몇 년 됐는데 몇백 페이지가 막 넘어가요. 아, 꽤 많이 하고 있구나. 제가 한 거에 다 기록에 남겨두거든. 뭐 이렇게 녹취록도 남겨두고 많은 것들을 이렇게 남겨두는데 여러분 스스로에게 작품을 남겨보세요. 하나의 일기도 작품이에요. 일기 쓰는 분들 있잖아요. 영적인 일기 쓰세요. 내 인생에 하나님께 응답받은 아니면 내 기도 제목이라도 계속 일기를 남기는 작품을 남기는 거를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작품이 어떤 작품이 문화 서밋이 되었냐? 노예였는데 어떻게 총리로 갑니까? 자기네 나라도 아닌데 지금같이 시민권 영주권 나온 것도 아니고 노예로 갔는데 일약 한 번에 하나님은 총리로 올리십니다. 전 세계에 소문나 버렸어요. 소문 안 났겠어요? 노예가 총리가 됐는데 전 세계로 소문나 버립니다. 도망자가 모세죠. 도망자가 탈주범이 돌아와서 출애굽 주인공이 됩니다. 아주 쉬운 한마디 가서 말해라. 피의 언약 피자사 드리러 나가야 된다고 말해라. 그 말 한마디 순종하고 돌아왔는데 도망자가 출애굽의 주역으로 쓰임받습니다. 고아처럼 늘 외로워요. 여러분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죠? 저도 외로워요. 외롭죠?
외로운 분들 사무엘처럼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외로움이었는데 개인 여정, 영적인 여정, 서밋을 누리는데 하나님은 미스바의 지도자로 세우셔요. 근동 국가 완전 전쟁이 끝나는 평화로운 시대가 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외로움을 줬다. 영적인 외로움입니다. 다른 데서 먹고 입고 노는 거 한계가 있거든요. 그거 말고 정말 하나님과 깊은 은혜 속으로 한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목동이 왕으로 문화 서밋으로 하나님이 올리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남긴 작품들 본인은 대단한 대작을 만든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냥 양 치면서 아니면 쫓겨다니면서 동굴에 숨어서 도망다니면서 그냥 글을 썼어요. 왕이 돼가지고도 글을 썼어요. 그 글 그냥 소소하게 쓴 것들이 하나님은 감히 성경으로 집어넣으셨어요. 우리가 지금 작게 하고 있는 것들이 렘넌트가 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기록이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들을 남겼고요. 농부가 저기거든요. 세계 선교사는 누구냐면 엘리사. 엘리사 직업은 농부였습니다. 농부가 밭 갈고 있는데 엘리야가 찾아와서 부르잖아요. 그 농부가 감히 아람 나라를 쥐락펴락하는 근동 아람 나라가 최고 강대국이었거든. 아람 나라가 감히 쳐들어올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선교사로 목회자로 바뀌게 됩니다. 죽음이 왔는데 생명운동의 길을 열었어요. 에스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죠. 자기들에게 포로로 끌려간 거 겨우 구사일생으로 성공을 했는데 거기서 죽음의 위기가 와요. 아유, 하나님 아시겠지요. 잘 아시죠. 그리고 입 다물고 갈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도전을 했는데 하나님은 전 세계의 생명운동으로 온 민족을 다 살리는 운동으로 소문을 내십니다. 그게 문화 서밋입니다. 렘넌트가 영적 서밋을 누리고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기능 서밋을 누리잖아요. 문화 서밋은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하나님이 알리십니다. 이 언약을 굳게 잡고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 엘리트가 되어서 정말 세상 변화할 언약을 꼭 잡도록 막 머리를 굴려보니까 지금 내 업으로는 세상 변화 못 시키겠어. 그거는 나의 생각이에요. 모세도 할 수 없다 그랬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할 수 없어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계속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선택입니다. 내가 손들어 제가 할게요가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은 선택했어요. 선택해서 여러분 자녀들을 여러분에게 불러주셨거든요. 계속 미션 주세요. 불신자에게도 불신자 자녀에게도 미션 주세요.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사람이야. 하나님 너를 축복하셔. 하나님 너를 세계를 살리게 하실 거야. 너의 기능으로 세계를 살릴 거야. 계속 불신 가족에게도 미션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정도가 복음의 능력입니다. 문화 서밋. 아무리 작은 작품이라 할지라도 매일 렘넌트들은 누렸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신 게 그거였거든요. 창세기 1장 28절 정복하는 축복을 하나님은 처음부터 주셨어요. 다 우리가 빼앗겨 버렸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다 정복할 것을 근원적인 축복을 주셨어요. 노아에게도 다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어요. 이게 렘넌트들이 받는 축복이거든요. 지금도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을 잡는 사람에게는 처음부터 정복의 축복을 회복했습니다. 그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교회 서밋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저는 요즘에는 내가 이제 이렇게 목회자 이런 교육자니까 잘 이렇게 안 들리는데 보면은 아이들끼리 이런 교회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상처 많거든요. 교회에서 어떤 목회자 때문에 상처받고 중책 때문에 상처받고 어떤 돈 때문에 상처받고 이런 얘기들이 참 많거든요. 어떤 일이 있어도 아이들에게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줘야 돼요. 교회에 대한 상처를 품게 되거나 이런 성도들에 대한 상처를 품게 되면 그 아이가 영원히 떠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상처받지 않도록 이렇게 도와줘야 됩니다. 평생 너는 교회에 상처받지 말아라. 사무엘이 그랬잖아요. 상처 안 받았잖아요. 왜 우리가 교회 서밋을 해야 되냐면 1.
2, 3, 이거 3 성전이 무너졌어요. 1성전은 무슨 성전이죠? 누가 지은 거죠? 제일 처음 지은 솔로몬 성전. 2성전은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수르바벨 성전이라고 그래요. 수르바벨, 뭐 학계, 느헤미야 같은 그 포로에서 돌아와서 지은 좀 엉성하게 지었어요. 그래서 저놓고 이거 옛날 거 생각하면서 울었다 그랬거든. 옛날에 얼마나 화려했는데 이거 초라해. 근데 너무 마음이 아프면서 감사해서 울었다 그랬거든요. 그 성전. 그리고 세 번째 제3성전은 헤롯 성전. 헤롯이 지은 거잖아요. 하나님 예수님은 그 성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그 약속대로 되고 그 성전 자리에 지금 무슬림 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벽밖에 없어요. 성전이 없어요. 다 뺏겨버렸어요. 거기에 그 우상 신전이 있고 그 통곡의 벽, 그 벽에다가 계속 울면서 돌려달라고 통곡하고 있잖아요. 그게 통곡의 벽인데 이 성전이 왜 무너져 버렸냐? 참된 교회 회복이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뭘 놓쳐버렸냐면은 뜰을 놓쳐버렸어요. 그 뜰 세 가지죠. 렘넌트의 뜰, 아이들이 올 수 있는 뜰, 우리가 정말 아이들이 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는 환경 더 좋게 많이 만들어줘야 돼요. 237 나라 선교, 이방인의 뜰, 이방인들이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러면 또 따로 다민족 시를 만들어야 되나요? 그것도 하면 좋지만 먼저 우리 마음에 이방인 뜰을 먼저 만들어야 돼요. 우리 마음에 여기 중국 사람 와도 되고 이렇게 보면 안 돼요. 탈북자가 와도 탈북자래 그러면 안 돼요. 마음에 뜰을 해놔야 돼요. 혹시 뭐 러시아 사람이 오고 누가 와도 다 받을 마음의 준비를 여러분이 열어놓으셔야 와요. 우리가 그 마음에 뜰이 없으면 그 사람들이 못 와요. 왔다가 그냥 가요. 왜? 앉을 곳이 없거든. 자리가 없다는 게 아니고 마음을 둘 곳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렘넌트들에게도 마음을 두면은 불신자 애들이 1명, 2명, 3명 왔다가 정착을 하고 앉으는데 자리가 없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이 없으면 그 아이들이 정착을 못하고 가거든요. 그래서 렘넌트 그리고 치유의 뜰을 꼭 하라 그랬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옛날에는 교회에 기도실이라고 있었어요. 아세요? 교회에 꼭 기도실이 있었어요. 어디냐면은 여기를 굉장히 높게 했어요. 이렇게 강단을 이렇게 높게 해가지고 그냥 못 올라가고 여기 이제 계단으로 와야 되는데 여기를 이렇게 이만큼 저기를 이만큼 해가지고 이제 무대에 들어오시 들어오는 거야. 여기는 저기는 기도실이에요. 거기다 성가대 가운도 걸고 방도 만들어서 양쪽에다가 방 만들어가 거기서 이렇게 막 언니들하고 기도했던 기억이 나. 중학교 때인데 교회 언니들이 중3 언니들이 와라 그런 거예요. 중3들 속에 제가 하나 낀 거야. 중2가 밤새 기도하고 이제 또 떠들고 이제 막 얘기하고 그리고 새벽에 새벽 예배 끝나고 집에 가고 그런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사실 여기 없어요. 이 본당 말고는 기도할 공간이 너무 없거든요. 저 방 2개가 있는데 사실 너무 아까워요. 정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실로 만들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기도의 뜰까지 치유받을 수 있는 뜰을 교회에서 회복을 해야 됩니다. 교회는 이거 해야 돼요. 이게 기도하지 못하고 이방인 살릴 마음을 품지 못하고 후대 살릴 수 없으면 교회는 문 닫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든 축복 다 주시고 모든 능력 다 우리들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5번째 마지막입니다. 현장 서밋. 렘넌트들이 딱 세상에 나가면 딱 나가는 순간에 부모님이 직장까지 못 따라가거든요. 홀로 남은 자가 됩니다. 근데 멘붕 와요. 우리 직장 생활 해봐서 알잖아요. 딱 가면은 두렵고 야단도 많이 맞고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아이들에게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있다. 하나님이 어떤 준비를 해주셨냐? 아리야,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있는데 하나님이 이거 준비했어요. 24 너와 함께. 하나님이 24 렘넌트하고 함께 합니다. 하나님이 24 여러분과 함께 하셔요. 아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한글로 쓰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래서
우리 자녀가 학교에 가 있고 직장에 가 있고 나는 여기에 있지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어요. 기도로, 임마누엘로. 여기 목회자와 성도님들이 일주일 내내 흩어져 있잖아요. 각 곳에서 함께 할 수 있어요.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우리가 함께 소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아무리 멀리 있고 지구 반대편에 있고 어디가 있고 불신 현장에 가 있을지라도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그걸 누리면 원리스 됩니다. 걸음마다, 만남마다, 일마다 하나님이 모든 것 속에 함께해요. 아이고 근데 노예로 가버렸어요. 아 근데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 갔어요. 지금 하나님의 여정 속에 이정표가 그 시간일 뿐인 거예요. 지금 엉키고 꼬이고 안 되는데요. 지금 이정표의 거기일 뿐이에요. 그게 목적지가 아니고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문화서밋까지 가서 전 세계에 소문내고 교회 살리고 현장만을 시키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꼭 현장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전 세계는 여기 제가 썼죠. 전 세계는 재앙 속에 있다. 코로나만 끝나면 다 끝날 것 같지요. 코로나가 쉽게 끝날 것 같지도 않거니와 코로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보이지 않는 많은 병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감기 같은 거요, 독감, 코로나보다 위험한 것이 더 많거든요. 우리가 새로 들어온 질병이라 지금 코로나 하는 것이지 너무나 많은 질병도 많고요. 언제 전쟁이 일지 우리나라 지금 막 개성에서 터지고 막 그랬잖아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계속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짜로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축복은 하나도 모르고 육신밖에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포기하기도 하고 저 김정은이 잘못되면 자포자기하고 정말 뭐 하나 이렇게 이쪽으로 쏘면 우리는 수도권입니다. 수도권 인구 많은데 제일 위험한 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진짜로 흑암 결박하셔야 돼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정말 우리 후대들이 마음껏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복받은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힘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nothing, 아무것도 없다. 아닙니다. everything, 모든 게 다 있습니다. 모든 게 다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답을 많이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요즘에 이제 새벽에는 에스겔을 읽고 낮에는 이제 그 복음 풍성하게 잘 누리셨습니까? 복음 풍성하게 누리면 어떻게 될까 전 생각해봤거든요. 강단 말씀을 단사리가 무슨 뜻인가 제가 찾아봤거든요. 단사리를 다른 말로 하면 미니멀 라이프. 알겠죠? 미니멀 라이프. 아무것도 없어. 집 들어가면 헝한 집 있죠. 가구도 먹고 아무것도 없이 텅텅 비고 깔끔하게 몇 개만 갖고 사는 사람을 미니멀 라이프라고 그러는데 복음 누리려면은 깔끔하게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육신도 복잡하지 말아야 되고 사람관계도 복잡하지 말아야 되고 다 좀 끊어야 돼요. 사람도 어떤 육신적인 것도 생각도 많은 걸 이렇게 끊고 초집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어떻게 하면 초집중할까 그러다가 그 강단 그 2번에 복음 풍성하게 누린 경우를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렇게 한 마디씩 나왔는데 그 한 마디 갖고 내가 너무 성에 안 차. 풍성하게 못 누리겠어. 그래서 에베소서를 한번 읽어보고 빌립보서도 읽어보고 골로새서도 읽어보면서 그 안에 얼마나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이렇게 많은데 아이들 보고 포럼해라 그러면 이번 한 주간도 제 레마는 복음을 풍성하게 누려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지나가거든요. 그러면 풍성하게 못 누리는 거잖아요. 진짜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다 있는데 에베소서에 보면은 하늘의 그 복과 이 땅의 모든 복이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데 신령한 축복이 다 들어있는데 하늘의 배경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인데 모든 무릎이 그 앞에 무릎을 꿇는 어마어마한 이름인데 이런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이름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 들어있는데 그거 하나도 없이 누려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건 오지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실제로 진짜로 복음을 누리는 시간, 영적인 시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럴 때 현장은 이미 여러분 손에 정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 정확한 미션만 잘 잡으세요. 나는 어떤 미션 잡지? 우리 자녀들 있잖아요. 내 가족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복음을 주면 서밋은 하나님이 키우십니다.
내가 서밋까지 만들려니까 한계가 오더라고. 난 서밋 못 만들어요. 내가 서밋이 아니거든. 육신적인 서밋이. 하나님이 서밋 만들어 가시도록 나는 이 미션만 잡고 그 언약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서밋 되면은 3미션이 미션스 바뀝니다. 그런데 그 3미션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 이것이 하나님이 만든 나, 나의 것, 나의 현장이 미션스는 전도, 선교예요. 전도와 선교에 이 일이 쓰이고 있는 걸 보게 될 것이에요. 가정에서 미션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를 정말 서밋 랩넌트로 키우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게 우리한테 뭐가 있을까요? 그죠? 우리 아이들을 영적인 서밋으로 키우는 것 말고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그죠? 제일 중요한 게 영적인 서밋으로 키우는 것인데 우리가 아이들에게 영적인 미션을 한마디도 줄 수 없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좀 직무유기거든요. 그래서 꼭 아이들에게 영적인 미션을 꼭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영적인 서밋으로 세워서 또 영적인 서밋으로 가서 그 다음 후대를 세우는 일에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보고 환경을 보고 세상을 보고 배경을 보니까 하나님 나는 도무지 서밋도 할 수 없고 우리 아이들을 서밋으로 키울 수도 없고 인턴십 할 만큼 배경도 없고 포럼할 만큼 간증거리도 너무나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나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깨달았다면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서밋 시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른 아침 시간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 빼앗기지 않는 부모님들 되게 하시고 하루 종일 24기도 속에서 있다가 저녁에 또다시 오늘 내가 어떤 말씀을 붙잡았나, 하나님 주신 기도 제목은 무엇인가, 내 전도 현장은 어떤가 돌아보며 다시 영적인 서밋 타임을 잡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가 생각지도 못한 24, 25 영혼의 축복이 눈에 보여지게 하시고 우리의 후대들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맛보며 가도록 우리가 그 씨앗이 밑거름이 썩어지는 미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정말 서밋의 축복을 우리 가정에서부터 먼저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